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언제든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하지 않고 누굴 향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한테 향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항상 부르시고 찾으시고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언제? 만세 전에 이미 다 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세 전에 결정된 그 일이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이미 만세 전에 결정된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야 다 어린 애로 태어나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 겉사람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겉사람이 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다. 속지 마라.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가 특별히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이중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안다면 이상하지. 표면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은 절대 표면적인 것만 설명하고 있지 내면적인 것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야,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요? 여자의 난자하고 남자의 정자가 만나야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우리 배우잖아요. X, Y 염색체가 어떻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그게 과학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또 사람이 있다. 혼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아, 그거 종교적인 거야. 그거 뭐 미신이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거 미쳤나 봐. 지 이름이 아무 것이 아닌데 아무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자기 이름이 아니면 또 무슨 뭐 귀신 이름이야? 대번 반발하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 말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결론이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종교적이다. 무슨 미신적이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안 받아들이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억지로 왜 안 받아들이냐. 그런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설득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읽었습니까? 성경은 무수 읽었잖아요. 읽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창세기 4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아무리 읽어도 절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기초가 안 됐는데 나머지 걸 갖고 얘기하라면 얘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 내리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뭐냐?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영생의 정의가 끝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지.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무영이며 실존이시다. 피조물의 눈은 보일 수 없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실제적인 존재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철학자들이 뭐 철학으로 얘기 안 합니까? 귀신 얘기 안 합니까? 뭐 태양신 얘기 안 합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담무스 신이 어떻다, 제우스 신이 어떻다, 봄의 여신이 어떻다,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로마 캐토릭이 만들어지기 전이지요. 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헬라에서 패권 국가를 결성했으니까.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앞세워가지고 기원전 46년에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렌다란 말이에요. 그 양력 카렌다. 그러니까 양력 카렌다를 보면 우리는 뭐 1월, 2월, 3월 그러지만은 영어로는 January, February, March,
에이프릴, 메이 영어로 하잖아요. 준, 줄라이. 그게 다 뭐냐?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걸 압니까? 그냥 영어로 그냥 오늘이 언제냐? 준 언제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게 다 신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그런 신의 이름을 떠나서는 존재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그렇게 일주일도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 영어권에 살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뭐냐?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걸 압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미국에 와서 칼렌더에 대해서 전문으로 공부해 보니까 그래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벗어날 겁니까? 벗어날 수가 없지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철학이 뭡니까? 음양오행이잖아요. 음은 뭐예요? 달, 양은 태양. 그래서 월은 음양의 양음. 그리고 화, 수, 목, 금, 토, 오행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늘 아래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동양 칼렌더도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12지. 무슨 띠다, 무슨 띠다. 그런 걸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 걸 모르니까. 그게 묻잖아요. 날 보고도. 목사님 무슨 띠입니까? 그 다른 사람이 묻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가 물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네가 있는 곳, 네가 거하는 곳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내가 사탄의 자리 있는 곳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세상에 왜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낳고 싶어 낳았으니까 내가 세상에 왔지. 그건 육신이라고 겉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면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게 정반대인데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육신적으로는 명예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또 뭐 권력도 잘 차지하고 그게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뭐랍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야 옳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인이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방인들 디도나 디모데나
유대인이 그 전통을 따르면 할례를 해야 되고 또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한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할례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계명을 어기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대로 산다면 계명 지키고 산다면 무엇이 옳은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겉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그걸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이 있느냐. 그때로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 이 말이에요.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 줄 아느냐. 실제로 사도 바울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잖아요. 왜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집회하니까 잡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또 옥에다 가둔 걸로 끝났습니까? 매질을 하고 뭐 고문한 거죠. 고문한 거. 얼마나 많이 했나. 바울이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내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사도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런 악행을 다 용서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을 이 말입니다.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 받는 거죠. 사도들 보셨잖아요. 120명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 사람만 성령 받는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을 본으로, 거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악질적으로 박해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또 돌로 때려 죽였어. 앞장선 사람이요. 사울이란 청년이. 살인자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피해 도망간 사람들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끌어오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 체포영장을 써서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걸 내가 읽어보고 그냥 쓱 읽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씩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책망하지. 책망한 대가가 책망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징계가 온다. 그 징계가 바울한테는 사울이었을 때 그 악행을 저지른 징계가 얼마나 왔는지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았다. 한 번도 힘든데 5번을 맞았어. 자기가 그렇게 악행 저질렀으니까 그대로 맞는 거죠. 또 3번은 몽둥이로 맞았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서 성문 밖에 내던져졌어. 스데반 집사한테 행한 거 그대로 맞는 거예요. 감옥엔 수도 없이 갇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예루살렘에서 가뒀는지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하잖아요. 이런 악행을 저질 나였다. 그때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닮지 않았을 때니까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때 사울이 비로소 안 보이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몇 개국을 할 만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자기 정체성을 몰랐어요.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같이 대화를 할 만큼 철학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모르는데 철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그 허황된 거짓말이야. 육신의 전통을 따른 거고 그 노략질하려고 만든 거니까 속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러면서 그건 육신의 전통을 따른 거지 그리를 따른 게 아니다. 분명히 선별시키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표면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한 거고 그리스도는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고, 짐승세계 똑같이, 뭐 공중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땅의 짐승도 마찬가지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똑같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나를 복 주셨다, 나를 덮으신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렸을 때 깨닫든, 내 육체가 뭐 청소년 때 깨닫든, 중년에 깨닫든, 아니면 노년에 깨닫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고 부르신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성령 받아 완성되면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 구절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무슨 브레인으로 오인다고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그럽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배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먹지 않는데 어떻게 대생김질합니까? 읽어야 되지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